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숨기놀이를 해요. 숨기놀이를 하면 이렇게 숨는데 어떤 아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보시느라 숨어서 그냥 주무셔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이사야서 4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주셔서 처음에 그 말씀을 받고 저한테 얘기할 때는 제가 콧방귀 켰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해서 띠로 너를 동겨맨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해도 되지 못했고요. 그런데 제가 21일 금식을 하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게 조합이 되는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른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틀에다 맞춰서 주의 종을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요 틀 안에서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틀을 딱 짜놓고 요 틀 안에서 딱 맞춰가려고 하는데 그 틀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틀,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매번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은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레스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메시아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택함 받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왜 목사가 저래? 왜 누가 저런 사람을 세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요. 우리 마음에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의 이 마르독 제사장들은 고레스가 미디아에게 분명히 패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고레스에게 열국을 붙여주셨습니다. 결국 마르독이 실패했습니다. 마르독이 실패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가 성령을 통해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는 왜 내가 성령의 기름을 못 받을까 의문은 갖지 마십시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삶의 선택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님과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는가,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 합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영적 실패는 정치적인 실패가 됐고 믿음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받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라고 해야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과 저주가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더라도 평안해야 돼.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안 맞으면 벌써 화가 납니다. 뒤집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닌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 감정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점 100패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때로는 힘든 사람을 붙여주는 것은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위로의 사람을 붙이는 건 나를 위로하실 때가 됐으니 위로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때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모양일까 하고 우리 생각대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판단 가지고 이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고 정지합니다. 내 판단 가지고 하렵니다. 그런데 정작에 자기의 모습이 밀어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 지식, 감정, 의지와 기억을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틀, 과거에서 습관처럼 내려오는 것.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와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입은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부족한 것 투세에 판단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절에서 2절. 바사의 골에서는 중동 일대를 통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꽂고. 여러분 고레스는 싸우지도 않고 바로 이 바벨론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거저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 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버리면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걸 하나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야 믿음으로 가야 그걸 보죠. 믿음으로 가지 못했으니 그 앞에까지 여러분 이 선을 넘어가야 이 허공을 보는데 이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이 안에 것만 보고 이 안에서 내가 본 것이 이게 다 믿음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는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요만한 우리의 마음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보면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서 너를 지배하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고레스는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 흑진주와 스물 재물들을 다 빼앗았어요. 근데 고레스는 이 이유를 모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갇힌 자요, 내가 눌린 자에 포로된 자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시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인생 가운데 다시는 걸로 빠지면 안 되지 않은 이 결단을 필요한 것들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과거가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요.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되어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난 이렇게 됐었습니다.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이를 먹었어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나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과거 얘기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해.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이것을 누가 바라봐요? 내 자녀들이 바라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아, 저분은 저 나이가 먹어서도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치료받고요, 내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못하나요? 남을 판단할 줄만 알지 내가 지금 왜 어떻게 깨지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레스는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서 고레스를 불러서 지명을 부른 것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레스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 들여다보면 기막힐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사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가는 길들에는 과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금 이 시간 지나가듯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건 다 과거의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거에는 내가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만났더니 앞으로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밤을 새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3시, 4시까지 어떻게 집회를 합니까? 그것도 그냥 합니까? 말씀만 전합니까? 아니요.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아침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돼서 어떻게 새벽 6시 반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봅니다. 아이, 목사님 좀 쉬었다 하시죠. 쉬기는요, 병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그걸 쉬고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언제까지 그 은혜를 베푸실 줄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의 일들로 자꾸 앉아서 과거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나가 전하면 됩니다. 왜 전하지 못합니까? 앉아서 나는 옛날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뭘 앉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사용을 하면 할수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 강건히 역사하시면서 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악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시고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한정인 거죠. 무한정. 왜? 내가 내 하나님이다. 바로 고레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행하시는 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둠이 오기도 하고 환난이 오기도 하는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나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강적들을 붙여놓으셨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어떻게 죄종의 탈을 쓰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고. 왜 판단할 일이 아니냐? 그것을 통해서 저를 지금 있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하는 저 주의 종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이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손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손 안에서 벗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다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누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란 누구나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이실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니 할 수 있느냐?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고 물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구나 이거밖에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쓰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 가지고 이놈은 못난 놈, 이놈은 잘난 놈,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꼭 수박 고르듯이. 수박 아무리 잘 올라가 봐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맛을 어떻게 알아요? 가져가면 자기 나름대로 색깔이 진해야 되고 뭐하고 뭐해서 가져가 보면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그러는데 가보면 별로 뚜껑 따보면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하물며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해 놓으신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냔 말이에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데 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이런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친 것으로 빚어지고 고레스는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볼까요?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면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메웠노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나타난 결과에 항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에 이루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잖아요. 항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만큼 나는 이만큼을 원하는데 요만큼 줬으면 그것에 감사. 또 전혀 응답이 없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치료하지 않으니 감사. 왜? 아직도 기도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적 같은 인간을 붙여주셨으니 감사. 왜? 이 강적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에 개입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존재와 장래일을 새롭게 알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오직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권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쥐고 흔들려고 해요. 하나님도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움직이시나요? 하나님 절대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다. 자, 13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부흥에서 하나님은 숨어서 정밀하게 하나하나 주도하고 계셨어요. 바로 뭡니까? 13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 2편 이스라엘 편에도 서 계셨고 역사 저편에 고레스에게도 서 있었어요. 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이 편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저편의 역사 속에서 이 편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의 이 모든 교회사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전혀 아닌 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 가는 길에 묵묵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될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침묵 시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위험 있고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흑암 중에 거하셨어요. 침묵이 고요하게 침묵이 오른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비밀이 그 안에서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 그 절규할 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 또 거기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예수, 바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하신 겁니다. 침묵의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고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침묵의 시간이 40년의 침묵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13년의 침묵의 시간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의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하기를 포기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승질이 급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기다려야 합니다.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묵묵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자랑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세워놓으면 자기 자랑합니다. 간증은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엔 돌아온 민족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주어졌는데요. 예수님도 길 잃은 이스라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22절의 말씀 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구원이 땅끝까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여호와를 앙망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인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고요.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 아니라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표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예수 믿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인생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줄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줄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받으려고만 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45절에 3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보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모든 길 속에 이미 다 감춰놓은 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계세요. 가봐야 얻습니다. 가지 않고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을 붙잡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갔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말씀이 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은 자는 결국은 흑암 중에 감춰있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다 얻을 수 있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캐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 하셨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어서 늘 역사하시고 숨어서 우리 개개인의 역사까지도 다 쓰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흑암 중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 그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신가 봐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자들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새벽제단에 나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음에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